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 왕이 잠언은 솔로몬 왕이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인생의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또 우리가 인생이 다시 반전의 삶을 또 살아가면서 일으키려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요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지켜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잘 안 되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이게 인간적인 힘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불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마음이 무너지면요 다잡고 일어서기가 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힘은요 어디서 생기냐면은 영적인 저항력이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자꾸 우리의 그 마음속에 뭐냐면은 영적인 저항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저항력이 길러지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얼마든지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가면요 우리의 환경적인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삶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요 다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속에 영적인 저항력을 기르며 달려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중세기에 인류의 종말이 이를 거라고 생각했던 큰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이 뭐냐면 천연두입니다. 이 천연두가 중세에 만연돼 가지고 그래서 아마 인류가 거의 멸망할 것이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천연두가 창궐했지만 약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천연두에 걸린 사람마다 거의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영국의 의사 제너가 종두법을 발견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천연두는 이 지상에서 싹 사라지고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천연두 예방 맞는 우두 여기 맞잖아요. 지금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은 저도 옆에 보면 요 우두 자국 있잖아요. 항상 어리면 딱 그 우두를 놓습니다. 왜냐하면 천연두에서 이기기 위해서, 천연두 걸리지 않기 위해서요. 그렇게 저항력을 기르기 위해서요. 뭐냐면은 면역 접종을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영적인 이 면역 접종을 우리는 자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 영적인 저항력을 길러야 되는데요. 이 세상에는 천연두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내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엄청난 우명한 영적인 질병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에서는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내적인 질병, 원수들이 우리 주변에 쫙 깔려 있습니다. 죄와 인격적인 부패한 적이요,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요, 죄가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서 죄는 누룩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을 전부 다 부패시켜 버립니다. 오늘 사람들이요, 아무리 아름다운 제도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또 유토피아를 꿈꾸는요,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 놔도요, 한번 보세요. 그게 오래 가요? 오래 안 가요? 오래 못 갑니다. 금방 가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데도도 다 망가져 버립니다. 우리가 비근의 예를 든다면요, 미국에 보면 유명한 그 대학들이죠. 세계적인 대학이 있어요. 하버드가 있죠. 옥스퍼드가 있죠. 스탠퍼드가 있습니다. 전부 다 이 대학들이 어떻게 생긴 줄 아십니까? 처음에 미국에 타락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버드 대학을 세워서 기독교 영적 지도자를 기른다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세웠어요. 근데 하버드 대학 세웠는데 이 사람이 처음 세웠을 때는 그 의도가 좋았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또 이게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물줄기가 다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만들어낸 게 뭐냐, 스탠퍼드를 만들고, 스탠퍼드를 또 만들어 놓으니까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국의 기독교 대학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그리고 사라졌다가 기능을 또 잃어버리고, 이렇게 했다가 자꾸 생겨나는 게 지금 반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연세대 같은 경우도 기독교 대학이잖아요. 근데 지금 기독교 대학의 면모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나온 서울신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기독교 대학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종합대학으로 흘러가다 보니까요. 완전히 예배고 뭐고 다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안 돼요. 지금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웃기는 소리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면접하다가요. 이제 교수가 질문을요. 당당하게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질문을 당당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나 싫어요 하고 그냥 나 학교 안 나올래, 이 학교 안 다닐래 하면 그냥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요, 면접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웃기는 소리지만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참 세상이요, 이렇게 바뀌어가 버리는 겁니다. 원래의 좋은 취지는 계속 살려서 가야 아름다운 모습들이 생기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범성 자체가 이제는 타락했기 때문에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부패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패가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제도를 만들고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해도요, 그 부패라는 이 엄청난 제약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은요, 우리는 꿈만 꾸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부패한 세상 속에서, 부패한 우리 자신 속에서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는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면요, 여기에 우리는 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순응하고 살아가면요, 우리 역시도 부패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패한 세상 속에서 부패한 인생이 돼서 부패한 삶을 살다가요, 우리도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인도의 한 할머니가요, 생후 3개월 된 손자를요, 단돈 2,700루피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럼 인도 돈 2,700루피는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72,000원밖에 안 된대요. 자기 손자를 72,000원에 팔아넘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도 언론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장 카이라라는 이름을 가진 이 할머니는요, 너무 가난해서 도저히 손자를 키울 수 없다면서 이 손자를 팔아넘긴 겁니다. 며느리가 손자를 낳은 후 이제 시각장애인입니다. 청각장애인인데 이 청각장애인이 남편을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있지 않다가 이 청각장애인인 아들이 또 가출하고 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자를 자기가 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손자를 맡았던 할머니는요, 도저히 자기가 이것을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이 손자를 팔아 넘어갔는데 거지 부부에게 팔아 넘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지 부부에게 팔아 넘겼는데 거지 부부는 어떻게 하냐면 그 손자를 살 때 명목이 뭐냐면은 우리는 아이가 너무 필요합니다. 아이를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미명하에 그 아이를 샀는데 이 거지 부부가 그 어린 아이를 산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걸하는 구걸용으로 산 거예요. 인도에는 그런 게 흔하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를 사가지고 팔다리를 잘라버리든지 이걸 막 뒤틀어 버리든지 온몸에 그냥 채찍으로 때려서 흉터를 흉악하게 남겨놓고 그리고 아들을 갖다 놓고 구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면 이제 사람들이 동정심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아이들을 그렇게 갖다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인도 나가서 그런 감격을 너무 많이 보니까요, 나중에는 마음에 혐오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동정보다 혐오감이 생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느 분들이 자기 동생을 잃어버렸대요. 그런데 자기 동생을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그 동생을요, 길가에 가서 구걸하는 그 구걸하는 그 모습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된 아이가 보니까 자기 동생의 사지가 다 뒤틀려 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걸하려고 쓰니까. 그렇게 활용해서 써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타락한, 부패한 인간의 심성입니다. 이게 다 어디서 왔습니까? 죄로 인해서 들어온 거예요. 죄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부패가 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탐심이 생기고, 그 탐심을 이루려고 보니까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일전에 한번 또 보도된 적도 있죠. 뭐가 보도됐습니까? 평소 4살짜리 자기 딸이 자기 삶의 거침돌이 될 것 같아서
그 엄마가 나중에 그 딸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없는 빈 공터에다가 그 딸을 버리고 왔다가 나중에 뭐예요? 그 딸이 메고 있는 어린이집 가방 있잖아요. 가방에 그 전화번호가 나와서 그걸 통해 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요. 인간은 무슨 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살인도 합니다. 강간도 합니다. 도둑질도 합니다. 불의한 모든 부정을 다 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부패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타락한 부패한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위가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게 우리의 심정 속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이 그렇게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부패한 사람이요. 부패한 죄악을 저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세상이 바로 지금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요. 내가 성공하면서 내가 온전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온 건 마귀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 속에 육체의 정욕을 갖다 줍니다. 안목의 정욕을 갖다 줍니다. 이생의 자랑을 우리 마음속에 자꾸 갖다 심어 놓는 거예요. 여기 이것만 되면 다 되는 걸로 알면서 살아가도록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요,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요. 타락한 인간은, 부패한 인간은요,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군상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 내 마음을 지켜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을 지켜가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또 한번 보세요. 그런가 하면요, 우리의 심신의 연약한 병이 우리 주변에 딱 또 깔려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또 공격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8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이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명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힘이 구부러졌을 때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닌다고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죄로 말미암아서 내 뼈에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건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건 전부 다 뼈 안에 있습니다. 그 뼈 속에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내는 그 물질이 있는데, 그런데 내 뼈에 평안이 없으니까요. 우리 속에 뭐가 찾아옵니까? 질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요, 타락한, 부패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저주의 삶이에요. 우리 속에 그대로 있어서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가 우리 속에 찾아오게 되면, 부패가 우리 속에 찾아오면요, 우리가 병이 된다는 거예요. 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피곤하다는 겁니다. 마음의 병이 찾아오고 육체적인 질병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요즘에요, 이게 이 정신적인 질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신적인 질병 가운데 정말 요새 무서운 게, 지난번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소리 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요, 바로 우울증입니다. 한 해 동안에 우울증으로 해서 죽는 사람이 거의 5천 명 이상이 된답니다. 이들 대부분이 자살해내는 방법을 사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우울증을요, 참, 이 벗어나는 게 참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통계 자료에 보면은 20대부터 50대까지요, 무려 1,000여 명이 자살을 한다고 한대요. 그런데 이들 중에는요, 성공한 사람들도 있대요. 우리가 볼 때는 그 대학 교수나 학교 교장 선생님들, 이런 성공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우울증이 찾아와서 자살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다 죄로 인해서 찾아온 결과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죄로 인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갖다 주는요, 저주들입니다. 이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요,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은요, 참 여러 가지 것들이 합병증으로 오는데요. 골다공증이 오고요, 심장병이 오고, 당뇨병이 오고, 암과 치매까지 걸리게 되는 것이요. 이게 참 무서운 병이랍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귀의 공격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대적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러한 마귀의 공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마귀의 공격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을 지켜갈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렇지 않대. 세상에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심신을 약하게 만들고, 마귀가 우리에게 병들게 만들고,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흉악한 것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요, 우리는 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에서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현실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에서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하려면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우리가 가난과 이 저주라는 있잖아요. 이 생활고입니다. 가난이란 저주예요. 이 생활고의 고통이 얼마나 또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전부 죄로 인해서 온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평생에 수고해야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이라는 게요, 우리의 삶 속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그렇게 힘이 든 거예요.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요,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죽여달라는 겁니다.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게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요. 이 가난이라는 게 찾아와요. 이 가난한 저주가 찾아옵니다. 또 환경적인 저주가요, 우리에게 얼마나 지금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지금 환경재해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사막화 현상이 생기죠. 지금 지진이 막 일어나고 있죠. 막 여기저기서 있잖아요. 막 그 자연환경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자연적인 이변 현상들이요, 지금 우리 속에 엄청나게 많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이변 현상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물가가 뛰니까 또 가난한 사람은 또 먹고 살기가 힘들고 어렵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디서 왔느냐 이거예요. 죄로 인해서 온 거예요. 죄로 인해서 저주가 찾아오고. 그러니까 그 저주의 근원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그게 마귀예요. 지금도 사막화로 인해서요, 아프리카에서는요 1억 3,500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우리도 지금 사막화의 영향으로요, 우리나라도 지금 영향을 받는 게 뭡니까? 중국에서 오는 황사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하고 지금 우리가 기관지가 안 좋잖아요. 옛날에는 담배 많이 피면은 폐암 걸린다고 그러지만요, 지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 환경적인 재해가 와가지고 저런 사막화에서 이렇게 모래바람이 날라오고 이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폐가 다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적인 저주가 또 우리를 따라옵니다. 가난이 따라옵니다. 우리가요, 정신적인 질병이 따라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따라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의 부패로 인해서요, 세상이 정말 흉폭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우리 들을 때마다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절망이 생기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어떻게 이겨나갈까? 참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또 찾아오는 게 뭐가 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요, 좌절과 절망을 또 갖다 주잖아요. 참 이게 또 무섭잖아요. 시편 94편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요, 허무하다는 걸 깨닫는 순간에 우리 속에 뭐가 찾아와요? 좌절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허무주의는 참 무서운 겁니다. 허무주의는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소망이 없다 이거예요. 절망밖에 없다는 겁니다. 용기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오직 좌절만이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 속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남아프리카에서 일어났던 전쟁 중에요, 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죄명이 뭔 줄 아십니까? 죄명은요, 낙담시키는 자라는 거예요. 죄명이 그거예요. 낙담시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군인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적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얼마나 방어하기가 어려운지 그 이유를요, 자기 동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도시가 필기건 적에게 점령당할 것이라고요, 사람들한테 막 떠버리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군사들이 사기가 자아되고 절망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게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요, 이미 패배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요, 잡아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 죄명이 뭐냐면 사람을 낙담시키고 다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 나를 낙담시키는 자가 누구 있습니까? 나를 절망케 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낙담시키고 절망시키는 사람은요, 막연하게 낙담하고 절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절망시켜? 합당한 이유를 대서 낙담시키고 절망시킵니다. 야, 너 이 무서운 세상에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나갈 수 있니? 야, 이 가난한 세상에서 네가 돈도 없는데 어떻게 견뎌 나갈 수가 있니? 야, 이 세상에서 네가 병 안 걸리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니? 이 세상에 네가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너가 살아갈 수가 있니? 너 지금 나한테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무슨 소망 있고 무슨 거기에서 희망이 있니? 하고요, 자꾸 마귀가 우리에게요, 좌절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어버리는 합당한 구실을 가지고요, 우리를 향해서 마귀는 공격을 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가서요, 또 있어요. 우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요, 우리에게 갖다 심어주고 우리에게 계속 공격해 옵니다. 욥기서 14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니 인생의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요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종노릇 하다가 살아가는 것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죽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죽음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오래 살려고, 영원히 살려고 하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죽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런 게 중국의 진시황도 어떻게 합니까? 천하패권을 다 잡았지만요, 죽는 게 두려우니까 영생하려고 불로초를 구하러 사람들을 다 지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허사잖아요. 결국은 다 죽어버린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한번 보세요. 몸에 좋다면요, 별의별 거 다 먹잖아요. 곰발바닥이라는 거 요리를 드셔본 적이 있어요? 근데 세계에서 곰발바닥 요리를 99%를요, 누가 다 먹어 없애냐면 한국 사람이 다 먹어 없애버린대요. 곰발바닥을요. 곰발바닥을 생산하는데 99%를 한국에서 다 소비를 한대요. 왜 그러냐? 몸에 좋다고. 그래서 그냥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오래 살려고 그러잖아요.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제죽것단 우리의 세상 속에서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금 공격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쓰러지게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요, 바로 다 이것들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살아나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요, 여기서 승리하는 건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결론은. 근데 내 마음을 지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시작할 때 드린 말씀이에요. 영적인 저항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 영적인 저항력을 기를 때 첫째가 뭐냐면요, 내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적인 정체성이 영적인 저항력을 갖게 만들고, 영적인 저항력이 결국은 내 마음을 지키게 만들고, 그 영적인 저항력이 마침내요,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의 어떤 모습으로 사단이 나에게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도 이깁니다. 질병의 두려움도 이깁니다. 가난의 저주도 극복합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뭐만 있으면요, 내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정체성을 까먹으면 안 돼요. 나는 인간 누구라고 생각하기 이전에요, 나는 누구냐, 영적으로 나는 누구냐 하는요, 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은 다른 말은 아니에요. 내 영적인 신분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육체적인 신분은 너무나 잘 알아요.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면요, 내 육체적인 신분이 뭐니까 나는 가난한 집 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 나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자기의 신분을 뭐라고 그래요? 나는 머리 나쁜 사람의 집에서 태어났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요, 불치병을 가진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면요, 나는 불치병을 가진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 생각에 굴려서 계속 사로잡힙니다. 우리도 사로잡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로잡혀야 됩니다. 우리도 사로잡혀야 돼요. 뭐에 사로잡혀야 됩니까? 내 영적인 정체성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신분에 우리는요,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내 신분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신분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잖아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의인이 되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여 내 모든 죄를 담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저주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요. 내 신분이 뭔 줄 아십니까? 나는 저주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신분이 뭔 줄 아십니까?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고, 나는요, 저주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갖고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복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일이 안 돼도요, 죄 때문에 저주가 찾아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정죄함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죄로 다스리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모든 일이 안 되면 자꾸 정죄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건 절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사탄에게 도움을 주는 마음입니다. 그게 사탄에게 끌려가는 마음이에요. 내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번성케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잘되게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입으로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다 끝나요. 정체성은 다른 말로 한다면 내 자아상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되고 못되는 건 자기의 자아상입니다. 내 자아상이 항상 나는 비참한 사람이야, 나는 머리 나쁜 사람이야, 나는 재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무슨 일을 가도요, 나는 전부 다 실패하는 사람이야, 이런 내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나는요,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내 신분이에요. 내 신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율법의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주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요, 우리를 부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가난하고 상관이 없다. 나는 가난하고 상관이 없다. 우리가 이런 자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린 복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요, 나는요, 내 자상을 자꾸 가지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는 자상을 갖지 마셔요.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그런 자상을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와서 내 삶이 잘 안 됐어요. 안 됐다고 계속 안 되는 쪽으로 가면요, 그건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안 됐다면 이제는 우리는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약속을 통해서 내 생각을 바꿔버리시라는 거예요. 내 자상을 바꿔버리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도 우리가요, 부정적인 생각하는 곳에는 성령이 아무리 역사하셔도 변화가 안 됩니다. 왜냐? 내 생각이 계속 부정으로 사로잡혀 있으니까. 거기에 무슨 긍정이 역사할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생각을 바꾸시길 바라요. 내 자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자상을 가지세요. 평안한 자상을 가지세요. 잘된다는 자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공하는 자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회복의 자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자상이 우리에게는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상을 바로 가지려면은 내 영적인 정체성을 알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정체성을 아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나는 재용서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저주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음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요, 영생 천국 가니까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요. 그러니까 죽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것이요, 내가 가지는 내 신분이에요. 이거요. 우리가 이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면요, 내 자상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자상을 좋게 보여요, 안 보여요? 내 자상을 좋게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상을 좋게 꿈을 꾸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마귀가 이 세상의 주인이 돼서 질병으로, 환경의 저주로, 마음의 병으로,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어서 흉악한 죄인, 흉악한 여러 가지 것들이요, 이 세상에서 흉파한다 할지라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적인 정체성만 분명하면요, 그 사단이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상이 분명하면요, 건드리질 못해요. 왜냐? 하나님 나를 지켜주니까. 주는 나를 돕는 자십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걸요,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확신하면 사단이 나를 못 건드려요. 세상이 아무리 흉포해도요, 나를 못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고 있는데,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건들 겁니까? 어떤 나가 나를 건들 겁니까? 자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상이 있으면요,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요, 우리는 긍정적인 자상을 가지잖아요. 웃어요. 그냥 그런 일 나타나도 비식 웃습니다. 지금 어려워도요, 비식 웃어요. 왜냐하면 나를 돕는 사람이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요, 지금 어려움 찾아도 싹 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날 도와주면 끝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도우셔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자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실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실패하고 어려웠지만요, 앞으로 자상만 바꾸면 성공합니다. 잘 됩니다. 회복됩니다. 이거예요. 이걸 가지시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의 전환이 너무나도 우리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상을 가지고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내 지금 지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 전서에서 예수 믿는 나는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왕은 다스리는 거예요. 왕은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왕은요, 지배를 당하질 않아요. 왕은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다스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찾아와도, 어떤 질병이 찾아와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나는 다스리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질병을 다스리면 질병에서 이길 수 있어요. 환경을 다스리면 환경을 복이 되게 만들 수 있어요. 실패를 다스리면 성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둠을 다스리면요, 빛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십니다. 그래서 모두를 예수의 이름 아래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예수의 이름에 전부 다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특권을 주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요,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이 환경은 잘 된다 이거예요. 지금 어렵다도 예수님 때문에 이 환경은 잘 된다. 예수님 때문에 이 환경은 잘 된다. 예수 때문에 이 환경은 잘 된다. 자꾸요, 우리는 뭡니까? 다스리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매일 고백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요.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우리는 다스리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왕이 덩치가 작다고 왕노릇 못합니까? 덩치가 크다고 왕노릇 못합니까? 병들었다고 왕노릇 못합니까? 왕노릇 다 하잖아요. 어떤 프랑스 왕인지 영국 왕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 가면을 쓰고 늘 전쟁을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항상 가면을 쓰는 이유를 나중에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 왕이 문둥병 환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은요, 엄청나게 이 전력하고 이 전투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둥병 환자지만요, 그 나라를 잘 통치해 갔어요. 그런데 문둥병 환자라고 왕을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내가 지금 문둥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왕의 권세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못 다스리지만요, 예수 힘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요, 거기서 잘되게 하는 천사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회복케 하는 천사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는요, 천사들이 역사하고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이 사단이 왕이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단이 주권자가 되는 이 세상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고 승리하며 달려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런 영적인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자상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자상은요, 긍정적인 자상입니다. 그리고 내 지위를 아세요. 내 신분이나 지위나 같은 소리 아니겠어요? 나는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못 다스리지만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면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요,
좌절과 절망이라는 것들을 사단이가 우리에게 갖다 주고 공격해 올 때요, 우리가 좌절과 절망에서 우리가 이겨나가고, 우리가요 항상 희망을 꿈꾸고 소망을 꿈꾸고 잘되는 것을 꿈꾸고 달려나갈 수 있는 비결은, 첫째는 영적인 정체성이고 내 신분에 대한 확신이고요, 내 지혜에 대한 확신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달려나가면요, 이런 모든 환경에서 우리는요 다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번은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월남 이상재 선생이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대전교도소에 갇혔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일본의 한 신문기자가 면회를 와서요, 이상재 선생을 회유하기 위해서, 선생님, 인도의 간디는 사람이 태어났으면 100년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도 앞으로 몇 년은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그렇게 물었대요. 그렇게 물은 이유는 뭐냐면, 더 고생하지 말고 빨리 항복하고 순종하고 감옥에서 나와서 오래 사시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월남 이상재 선생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재 선생이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기자를 향해서. 왜 내가 100년만 살겠는가? 영원히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기자가 깜짝 놀라서,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하니까 월남 이상재 선생이 그런 말을 했대요.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 그게 당신이 나한테 그걸 묻는 거 보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한테 전도하라고 그랬다고.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요, 이 신문기자가 그냥 혼비백졸에 다 달아났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잖아요. 확실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면요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질병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그분이 짊어지셨습니다. 전부 다 그분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요, 나하고 질병은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은 다 가져갔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우리는요 건강을 꿈꾸라는 거예요. 건강한 자상을 자꾸 그리라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건강하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건강하는 것을 자꾸 우리는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질병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가정도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요, 우리는 가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가정을 다스리는 건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가정을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 때문입니다. 딴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가정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 가정은 내일보다 모레가 더 도와지고, 내 가정은 날마다 더 좋아진다 이거예요.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사업도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지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좋아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지금 있는 어려움의 문제들을요 전부 다요 다스려 버리시라는 거예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다스리면 되잖아요. 왕이 된다고 하면 언젠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이 문제지 언젠간 다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제는요 정말 대통령이 지금 왕이잖아요. 대통령 말만 하면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냥. 그런데 시행을 하는데 바로 되는 게 있고 조금 늦게 되는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 명령을 하고, 그리고 자아상을 가지고 꿈을 꾸고 우리 입술로 자꾸 고백하고 달려나가면 언젠가는요 반드시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다리는 시간 10년은요 긴 것처럼 느껴지만은요 지나보면 10년은 깜짝하고 지나갑니다. 한번 보세요. 요셉도요 불과 10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렇게 10년 동안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잘 됩니다. 나는 잘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가 감옥에 있어도, 그가요 노예 생활을 해도요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그런 생활 속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버린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가 60이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50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요 우리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꿈꾸기가 딱 좋을 때입니다. 지금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기가 가장 좋을 때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요, 우리는 긍정적인 자상을 가지시고 긍정적인 꿈을 꾸시고 그걸 우리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거 믿으십니까? 내 죄를 다 담당하신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돕는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성령이 나를 돕는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면 우리는요, 긍정적인 꿈을 꾸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긍정적인 꿈을 꿀 수 있죠. 얼마든지 긍정적인 자상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요, 아무리 이 세상에요 힘들고 악한 것들이 판을 쳐도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십니다. 미국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이 송도에서 지금 북한에 끌려 들어갔잖아요. 근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지금 북한에 잡혀 들어간 한국 목사님은 지금도 북한에 있어요. 근데 미국 국적을 가지고 전도하러 갔다가 붙잡힌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은 지금 풀려났어요? 안 풀려났어요? 전부 다 풀려났잖아요. 왜냐? 누가 구해줬어요? 누가 구해줬어요?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미국이 구했잖아요. 미국이 왜 구해줘요? 미국 시민이니까. 미국 시민이니까, 자기 나라 시민이니까. 그래서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북한 애들이 미국 애들은 잡아가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악한 것들이. 그런데 우리나라 제가요, 지금 북한에 잡혀가면요, 저는 박살나죠. 우리나라 말은 들어먹질 않아요. 대한민국은 들어먹질 않아요. 북한 애들이. 저는 박살나지만 만약에 제가 미국 국적을 가지고 딱 들어갔다 그러면요, 함부로 못 건드는 거예요. 지금 엠비어라고 그 젊은 청년이 북한에 잡혀 들어갔다가 나중에 풀려 나왔는데 나중에 죽어버렸잖아요. 하도 고문을 뭐 어떻게 받다가.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조금 읽어보니까요, 그 엠비어 부모님이 유대인이랍니다. 유대인 가운데 엄청난 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래요, 그 엠비어 부모가. 그래서 엠비어 부모가 그러니까 앞으로 저 김정일에는 내가 원수를 갚는다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요, 저거를 내가 내 자식을 죽인 놈은 내가 망해버리게 만들어버리겠다고 그렇게 지금 장담하면서 그렇게 하고 다닌답니다, 지금요. 그만큼 그 사람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왜 엠비어가 죽었다고 그 아버지가 왜 원수를 갚아줍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마귀가 나를 건드려서 나 하나 쓰러뜨렸다면 하나님은요, 마귀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를 가지겠어요. 가만히 안 놔두죠, 마귀를. 그 정도 분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분노가 아니죠. 나를 아예 하나님은 건들지 못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상이 아무리 흉악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아무리 부패한 것들이요, 이 세상에 만연을 해도요, 절대로 뭡니까? 나를 못 건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이 확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정체성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이요, 피값도 그냥 피값이 아니에요. 그냥 와갖고 옆에서 질러갖고, 요즘 범죄 영화 보면 슥 지나가다가 칼 푹 쏘고 사람 죽게 해서, 그렇게 해서 죽게 해서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게 했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죽게 했습니까? 인격적인 모독 다 당하고요, 육체적인 고통이라는 고통은 다 당하면서, 최악의 고통을 다 당하면서, 최악의 인격적인 모독을 다 당하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요, 그 피값으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은 내 편이 되고,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시고,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확신, 이게 있으면 우리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잘 될 수밖에 없구나. 저는 이 믿음이, 이 깨달음이 오기를 원합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정말 잘 될 수밖에 없구나. 정말 잘 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잘 될 수밖에 없구나. 이거예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자아상입니다. 이게 자아상이에요. 우리는 이 자아상을 가지고, 이 꿈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요,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마침내요, 내가 꿈꾸던 자아상대로, 내가 꿈꾸던요 자아상대로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잘되게 하시는 거죠.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사단도 성령도 하나님의 역사도 그 통로가 다 뭔 줄 아십니까? 그 통로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딱 닫아놓으면, 부정적으로 닫아놓으면 세상 없어서 하나님 역사 못합니다. 성령도 역사 못해요. 통로를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통로를, 긍정적인 통로로 내가 어떻게 열어? 난 열 수가 없어.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는 통로를요 열 수 있어요. 어떤 통로로요? 긍정적인 통로로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긍정적인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잘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 영이 마침내 내 속에 들어와서 잘되게 그분은요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도에 있는 그런 그 거지 부부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애 사가지고 애 사지 자르고 사지 비틀어가지고 그건 사단이 하는 짓이지. 그럼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돈을 벌어먹고도 마귀는 그렇게 비참하게 돈을 벌게 만들어요. 마귀는 돈을 벌어도 그렇게 악하게 돈을 벌게 만듭니다. 그 돈을 벌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떳떳하겠습니까? 마지막 죽음 속에 그 사람의 인생이 떳떳하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되게 하는 방법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방법은 나도 잘되고 남도 잘되고 서로 잘되게 하면서요 하나님은 풀어가게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는 잘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딴 게 은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은혜가 뭐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은혜는 한글말 사전으로 보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거저주는 선물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거저주는 선물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요 나같이 보잘것없고 허물 많고 부족한 저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일방적으로 주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긍정적인 자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긍정적인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남 앞에는 그런 말을 못해요. 지금 지금 맨날 우리가 그런 게 참 남사시럽다 그러잖아요. 맨날 입에서 안 된다, 못한다, 아이 더럽다 이런 사람이요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잘 됩니다. 그런 말을 하라 그러면요 남사시러서 못해요. 그러면 남한테 못하면요 어떻게 하면 집에서 혼자 있을 때 하시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로 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잘 됩니다. 나는 잘 된다. 나는 잘 된다. 나는 잘 된다. 나는 회복된다. 나는 잘 된다. 자꾸 그런 말을요 혼자 있을 때도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던 거 남한테 하려면요 낯설어서 하기가 힘든데 나 혼자 있을 때 하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혼자만의 언어를 만드세요. 잘 된다는 언어를요 잘 하는 만들어 놓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나 잘 이러면요 그럼 나 잘 된다는 소리예요.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나는 나 잘 하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요 우리 친한 목사님하고 전화 받으면 항상 그렇게 해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됩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이 안 하던 소리 왜 자꾸 해?
그래요. 그러더만은 이제는 만나면 뭐라는 줄 알아요? 윤 목사,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되지? 딱 그래요. 이제 벌써 저기 먹었어요. 이게 됐어요. 중독이 됐어요. 전화 오면 딱 그러거든요. 전화 받으면 그 말 먼저 하거든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됩니다. 무슨 일이세요? 하고 묻거든요. 처음에는 그러지만은요, 자연스럽게 동화가 되더라고요. 낯설지만 안 하던 말을 하려면 힘들어요. 말 배우려면. 이 우리가요, 천국의 말, 영적인 말 배우려면 처음에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혀는요, 이 사단에게 익숙해진 세상의 말에 익숙해져 있어요. 세상에 익숙해진 말을 천국의 말로 바꾸려니까 그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그게 조금은 어려워요. 낯설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말을 하시라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어요. 내 말이 나를 살리냐 죽느냐 내 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잘 됐냐 못 됐냐 내 말에 달려 있습니다. 내 가정이 잘 됐냐 못 됐느냐 내 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바꾸려면 내 정체성이 뭔가를 우리가요 확실하게 알면요 이젠 자꾸 말을 바꾸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비관적인 말을 하지 마시고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마시고 그것을 자꾸 내 입에서요 자꾸 어떻게 합니까? 없애는 작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잘 된다, 나는 잘 된다, 나는 잘 된다 자꾸요 우리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달려나가면 돼요. 왜냐? 우리는 잘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잘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건요 바로 이런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면 영적인 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공격해도 그 공격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공격에서 이기면 우리는 끝나는 거죠. 그냥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건요 제가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내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히 가지게 되면 나는 분명히 영적인 자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저항력이에요. 그거 가지고 달려나가면 내 마음을 우리는 얼마든지요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자 인생 승리합니다. 인생을 성공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내 인생을 얼마든지 반전시키면서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죠. 우리요 함께 잠언서 4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여 내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저항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공하는 삶, 승리하는 삶, 반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